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22번째 영상입니다.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백승영 교수님이 번역하신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우선 그 소설을 같이 읽어보면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다양한 그 상징, 비유, 그 키워드들을 계속 해석하면서 니체를 이해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라투스라가 이제 이버맨시가 된 거죠. 이버맨시가 돼서 여기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 성장 과정으로 보면 이 머리 밖으로 오로보로스 메커니즘을 깨고, 그러니까 이제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 버린 거죠. 물어뜯었고 나온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그럼 올라오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제는 자신의 달성한 그런 어떤 우주자연과 인간 진화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중간에 기독교 성자를 만나게 된, 그 다음에 다시 하나의 도시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 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밧줄 고개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제 그 앞에서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모여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자라투스라가 가르친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거, 해석되지가 않는다. 기존에 있는 그 인간 말종, 종말 인간들, 데카당스 상황 속에서 빠져 있는 그 존재들, 자신이 사실은 허무주의 공 속에 소멸되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자각이 안 되면서 거치장만 화려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 우리 현대 인간들, 대중적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인간들은 우리가 일차라투스라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말미에 군중들 속에서 앉아있다가 자라투스라 듣는 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줄타는 고개사를 보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여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그래서 군중들 모두가 차라투스라를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줄타기 고개사는 고개를 보여달라는 그 신호로 감지를 하고 이제 고개를 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공부가 너무나 고졸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따지면은 인간 말종 범부들,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1중 2제 상태. 그러니까 유의 세계가 있고 무의 세계가 있다. 이 정도를 아는 사람들을 인간 말종들, 범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라투스라는 보살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라 유와 무의 세계를 알고 또 비유비무 세계도 알고 또 그것을 또 초월한 세계도 아는, 그리고 그 자체로서 또 이 세상에 그거를 펼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와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세 번째 차크라 아래쪽에 되게 다 의식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격차가 심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사실은. 단지 그런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자라투스라가 거기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철학수라 자신의 그 스타일,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신이 바꿔야지, 예, 범부 인간 말종 보고 바꾸라고, 그거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꿔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장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짜라수라는 군중을 바라보고는 의아했다는 거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의아했더니 못 알아들어. 뭔가 좀 다르게 해봐야지. 이게 뭐 알아듣게끔 이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밧줄타기 고개를 지금 보려고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타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밧줄 타는 고개 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일반 범부 인간 말종들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실패는 하지만은 어쨌든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는 그 문구가 이제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문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다시 밧줄타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은유로 한번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뭔가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짐승과 이 범행시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문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계속하는 게, 저쪽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며 멈춰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언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구 들으면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번역도 잘 하셨지만은 멋있게 합니다, 니체가.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깊은 그 직관, 통찰력이 이런 말들 속에서 탁 나오는 거 보면은, 니체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기존의 서양 철학의 전통을 한참 뛰어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서양 철학만 공부한 사람은 니체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니체를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도 신화, 각종 신화와 종교의 그 다양한 그 이야기들, 서사들, 소설적 구조들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은유와 비유 체계에 상당히 정통해야지만이 사실 니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철학자들은 신화나 종교에 별로 관심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대개 그 니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따분한 철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니체를 자꾸 해부하니까, 사실 니체는 그게 아니거든. 그거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철학자들 수준은 어떤 단계는 철학자들의 수준이 보통 요 5번째 차크라 정도 수준까지가 철학자들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여기 그 머리 밖에 나와 있는 이 니체의 수준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의식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사유 체계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들 가지고는 구성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 짜라수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 책 자체가 거의 문학적인, 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철학적 개념들로는 이걸 한마디로 구성해낼 수가 없거든요. 니체도 그걸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힘의 의지라든가 모든 가치의 전도라든가 이런 책들을 구성해서 시도를 해봤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지. 기존의 철학적 내용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니체 철학을 설명하기에는.
그런데 니체의 그 사유 체계를 해석하는 데는 그 동양 철학이 훨씬 우수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풍부하기 때문에 만약 니체가 동양 철학을 공부했으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서양 철학은 너무 좀 유치하다. 그러나 유치한 수준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자, 그럼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사람은 짐승과 이버메시 사이에 있는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여기서 사람은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짐승.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짐승이라고 하죠? 왜 짐승과 이버메시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밧줄이다. 이건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심연이라는 말입니다. 왜 심연이라는 표현이 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지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제 말씀은 기존의 철학적 사유로는 이런 키워드를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밧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동화책 같은 데 나와 있어. 우리 설화에 해와 달이 된 오노이다라는 설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화책 보면은 그 깊은 산 속에 그 엄마가 아예 둘을 데리고 이제는 살고 있었잖아. 오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장에 가가지고 떡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날도 이제 떡을 팔러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결국 다 뺏기고 결국 먹혀버리죠. 호랑이한테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이제는 애들이 집에 있는 걸 알고 와가지고 애들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오누이가 꾀를 써가지고 호랑이의 그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벗어나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결국에는 나무 위까지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죠. 쫓아오게 돼가지고, 오누이가 하늘에 밧줄을 하나 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밧줄 타고. 그래 오누이가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소원을 빌 때 우리를 살려주려면은 그 쇠밧줄을 내주리고 아니면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쇠밧줄이 내려와가지고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호랑이도 똑같이 거기서 소원을 빌었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호랑이가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자, 여기서 그 오누이에서 이 오누이가 나중에 이제 태양과 달이 되는 거죠. 태양과 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과 달이 된 오누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과 달이 된 오누이가 되는 거를 이렇게 동화로 이렇게 엮어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한 편의 동화가 사실은 엄청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그 세상에 있는 그 각종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동화들 있잖아요. 설화들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의 어떤 진화 원리를 거의 담고 있기 때문에 원형적 구조가 있어요. 신화들하고 좀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깊은 이치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밧줄 얘기가 나오죠. 동아줄 얘기가 나온다. 자, 이 구조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유버맨시 초연의 영혼의기 다이어그램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그림을 항상 이 그림 가지고 해석하면 다 해석돼. 예,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된다. 이 그림을.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그 하늘은 우리가 머리 쪽이 하늘이고 이 달 쪽이 땅이란 말이야. 자, 밧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게 밧줄이죠. 지금 요렇게 지금 두 개가 꼬여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줄이 꼬여 있잖아요. 이 꼬여 있는 요게 밧줄이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늘까지 이렇게 이어진 요 두 마리 뱀으로 돼 있는 요게 이게 두 개 지금 꼬여 올라가잖아요. 꼬여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밧줄이란 말이에요. 요 밧줄을 타고 아이들이 올라갔잖아요. 제 뭐래 지금 저 니체가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했죠. 이버맨 씨가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동화에도 그냥 아이잖아요. 아이 둘이 올라가서 하나는 태양이 되고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하나는 달이 된다. 하나는 달이 된다. 그래서 태양과 달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요 구조 자체가 지금 니체의 그 짜라추라 이 이버맨시 사상 자체가 그대로 우리 설화 동화에 그냥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을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고 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 가지고도 금방 이 이치를 알 수가 있네. 이리고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그럴 때 우리가 호랑이가 쫓아오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올 때 이거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잡아먹는 호랑이가 여기서 상징하는 짐승의 개념이 되겠죠. 짐승.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 그걸 피해가지고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과 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로 보면은 이 오누이는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인데 둘 사이는 오누이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7일 먼저 태어나죠. 달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폴로, 아르테미스가 바로 이 그 서양의 그 그리스 신화로 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짐승에 대한 요 메타포 은유체계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게 밧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밧줄이 돼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제는 밧줄이 되겠죠. 요 밧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 밧줄. 그러면 요 하나나 요게 매듭이 되는 거죠. 요렇게 매듭을 지어진 거죠. 요게 매듭을 지어지면서 어떻게 되네.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밧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밧줄은 뭐예요? 인간의 의식 상승,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신화 종교적 상태에서 우리가 그 보편적인 그 인류의 그 집단적인 의식 상태로 볼 때 신화적 종교적 단계에서 정신권이 분화를 해가지고 합리적 의식으로 진화한 뒤에 합리적 의식이 다음에는 영적 의식으로 이제는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신권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가 또 분화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세계가 분화가 돼서 나온다. 지금 인류의 그 진화 단계는 지금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바로 합리적 정신권이 분화가 돼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에고가 굉장히 강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인류가 지금 새롭게 도래할 시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합리적 의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적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가 충분히 성숙하고 그것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그 자기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결의 변증법처럼 전개가 계속 되면은 자기 모순이 점점 확대되다 보면은 정반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투쟁 관계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정반 화배 과정이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신권이 분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신권이 충분히 성숙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다시 정신권에서 그 분리가 일어나면서 다시 재통합하면서 영적 세계가 분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정신권이 충분히 성숙이 되는 과정에 지금 인류의 문명이 있는데 지금 이 과학기술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신권,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그 도구적 이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세계의 그 어떤 다양한 그 불안 요소들 지금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상황으로 점점 인류가 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사실상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인류의 자기 해체 과정이에요. 자기 파괴 과정이라고. 그래서 인류가 자기 종말을 스스로 일으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성, 도구적 이성으로 결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파괴, 자기 소멸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류는 그것에 대한 진화 압력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진화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인류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은 현재 상황이 해소가 안 돼요. 이 전쟁, 그리고 각종 뭐 코로나 같은 질병,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우리 아마 짐승과 같은 권력자들, 나라를 권력을 잡고 제대로 이걸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짐승, 아직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과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짐승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짐승을 넘어서려면은 6번째 차크라를 넘어서야지 짐승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짐승성이 더 강화가 되는, 더 악마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그 짐승성, 그 잔인함, 악마화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려면은 뭐 이렇게 상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들이 권력을 잡고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돼지에 불과한 노예 도덕을 가진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권력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 또 얼음중한 정치정적이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진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합리적 의식 단계에서 영적 그 단계로 이렇게 진화하는 진화 과정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진화를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위험이 그냥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현상, 자기 해체적인 현상을 일어나는 무한한 허무주의가 자꾸 이제 들어오면서 자기 파괴적인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밧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요 밧줄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밧줄을 타는 걸 이제 여기서 고개사가 밧줄을 타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여기 지금 이분이 이쪽 한쪽의 언덕에서 이쪽 언덕. 그러니까 밧줄은 땅에서 하늘이지만은 보면은 아래쪽 언덕,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양쪽에 놓으면은 이쪽 산에다가 이쪽 산과 저쪽 산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아래도 산이 있고 위에도 산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있는 산과 하늘에 있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산 사이를 연결을 해서 이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 형태잖아요, 십자가 형태. 자, 이 십자가라는 게 뭐야? 십자가가 12에 10, 뭐야? 균형이지. 좌측, 우측, 위아래가 서로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게 밧줄을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그대로 여기서 추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균형과 조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균형과 조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 자체에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위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그 각 힘들 간의 균형과 조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건너가는 의지,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힘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를 하면서 이걸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삶에 있어서 이범현 되는 과정이 상당히 균형과 조화를 잃게 되면은 자기 파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이 균형과 조화가 잃어버린 사람이 거의 많아요. 거의 다.
그래서 일종의 그 어떤 혼란 속 카오스 속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균형과 조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10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밧줄을 건너가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밧줄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다리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다리. 이렇게 다리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다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 다리라는 데 있다. 그래서 다리에서 우리가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피안, 차안과 피안,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여기 그림으로 보면 어때? 요 땅에 해당되는 여기가 차안의 세계고, 차안, 이쪽 언덕이죠. 차안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보면 이쪽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언덕. 이쪽 언덕에서 피안, 저쪽 언덕, 이쪽 언덕이죠. 저쪽 언덕은 피안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건데, 피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그래서 안자도 쓰지만 우리가 아자도 씁니다. 아자. 여러분들이 언덕아자라는 게 있어요. 언덕아자, 언덕. 예, 그래, 이 언덕이라는 말을 아자로 쓰네. 그래서 이쪽 언덕, 이쪽 피안의 언덕을 우리 그 한국에서는 신화적으로 뭐라면 아사달이라고. 아사달. 이 아사달의 아자가 언덕이란다. 언덕 아자, 저쪽 언덕. 아사달, 여기가 아사달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아사달이고, 여기는 우리가 불교적으로 뭐라요? 아미타불 할 때 아라는 게 그 언덕 아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요 언덕을 우리가 그러니까 차안이 아닌 요 피안의 요 언덕을 아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언덕과 이 언덕 사이에 그 밧줄을 놓는 거구나. 또 이 언덕과 이 언덕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데는 건너가려면 우리가 균형을 잘 알려주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구름다리, 출렁다리를 놔가지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중국인가 그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한번 잘못 이거 하니까 어때? 이 다리는 공명현상이 있어가지고 흔들함이 이게 무너져가지고 엄청 많이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죠. 자, 요런 어떤 균형과 조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건너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많이 표현되는 그 체계가 화살이라는 개념, 화살. 여기서 보면은 화살을 쏜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경멸자들을 사랑하더라. 그들은 위대한 숭배자들이며 저쪽 다른 물가니까 언덕이잖아요. 언덕, 물가. 그게 언덕 아자, 언덕. 그러니까 피안 차안 할 때가 안이 그 물가라는 뜻이에요. 물가. 그 물가로 향하는 동경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화살을 또 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땅에서 이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새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새 있죠? 요 새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새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쏴.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부터 화살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화살을 쏘아 올릴 때 뭐하게 화살을 쏘아 올리냐면은 사실은 요 새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밑에서 우리가 봉황이 되려는 거예요. 뱀에서 봉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뱀이 두 마리가 그 화살 날아갈 때 보면은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날아간다. 뱀처럼 막 출렁출렁 날아가면서 새를 쏴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화살을 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화살을 쏘려면 활이 있어야 돼. 궁이잖아요. 궁. 그렇죠?
그 다음에 새를 잡는, 새를 잡는다. 활로 새를 잡는 궁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새를 잡을 때 우리가 새를 화살로 잡으니까 이걸 화살을 쏜다. 화살시자 쓴단 말이에요. 화살시. 자, 이것이 화살시가 어떠면 알지자가 뭐가 돼요? 지라는 게 화살시에다가 입구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살이 날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그 의식이 상승한다고 하는 표현이 알지란 말이에요. 지식이 상승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의 지식 수준에서 합리적 의식 단계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의 수준, 이렇게 지식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야. 이 한자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자, 궁을이다라는 거는 궁이 활궁자란 말이에요. 활로 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화살로, 이게 화살시라고, 화살을 쏴가지고 맞춘다. 그래서 궁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궁울이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궁울이다. 궁울 사상이라고 해요. 궁울, 활로 화살을 맞춘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봤지만은, 요게 지금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세 가지죠. 여기서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게, 요 지금 과정이 뭐예요? 밧줄, 다리, 화살, 이렇게 세 가지로 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일치를. 그래,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니체 책이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 해석을 못 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 화살, 이 줄과, 다리와 화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로 중심을 관통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을 관통한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중통한다고 있잖아요. 중통. 이걸 중심을 관통한다. 그런 뜻이야. 가운데 가운데잖아, 지금 가운데. 이게 우리가 양팔의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관통하면서 통하는 건 뭐야? 통할 통자니에요. 해가지고 중통하면서 여기를, 중간을 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중간의 길이잖아. 이게 중간의 길. 그렇죠. 중통하는 요 중간의 길이 중도.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그래. 이걸 중도. 이게 진짜 우리가 중도라는 개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중용사상.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도의 길을 성취하는 게 바로 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인간의 어떤 성인 군자의 삶을 묘사를 할 때 우리가 중도의 길을 성취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군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중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의 길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유지를 하면서 자기 안과 박을 힘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버맨시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위버맨시 과정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위버맨시의 삶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중용을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위버맨시의 위버맨시의 과정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중용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자, 중용의 삶을 산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중도, 불가적으로 보면 중도 실상 일체 세계다. 중도 실상이있어요. 바로 중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지만 진정한 실상, 참된 상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음과 양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과 악, 이렇게 주체와 객체, 이런 이원화된 것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시킨 거죠, 일체. 여기서 빨간 뱀과 파란 뱀은 뭐야? 음양을 상징하는 거네. 이렇게 좌우를 일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혼시킨 거란 말이야, 다른 말로. 결혼을 완전히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시켰다는, 하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중도실상 일체라.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중도실상 일체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제1중2제에서 우리가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의 세계가 있고 무의 세계만 있는 줄 알지만은 이 중도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비유 비무가 바로 중도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무도 근데 유에 집착돼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니체가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유에 막 집착돼 있는 사람들은 옛 성인들이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 세계는 무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의 세계에 또 빠져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무가 아니라는 거죠. 비무다. 그러면서 옛날 그 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유도 아니고 지금 네가 집착하고 있는 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비유 비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 버리는 그 중도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 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세계를 거치면은 뭐예요? 중도의 세계 거쳐서 우리가 이 중도의 세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뱀의 머리를 깨고 여기 나와야 되니까 나온 세계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비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와 무와 비유 비무까지는 뭐야? 중도 세계까지 들어온 거죠. 예? 비유 비무가 이제 중도 세계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도 세계를 또 극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넘어서 나올 때 그게 비불이가 되버려요. 그럼 요 상태 이제는 나오게 되면은 이 세계 자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강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곧 나야.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그 인류가 곧 나의 다른 모습이니까 내가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도의 길을 따라서 나와 같은 모습을 갖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짜라투스라가 다시 세상 속으로 하강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게 이 세계가 곧 나다 일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 밖으로 완전히 나오면 그게 이제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존재는 보살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머리에 이제 딱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걸 또 따라서 올라가는 밧줄, 다리, 화살을 쏘아서 올라가는 요 개념으로 상징되는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중용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용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화살의 관역을 어때요? 정확히 맞춰라. 화살의 관역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화살의 관역을 여기 정확히 7개의 차크라에다가 정확히 그 중심점에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화살 관역, 화살을 쏴서 정확히 여기다가 딱 맞춰야지 이 중도의 길을 한마디로 조화 균형을 유지해서 중도의 길을 관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살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엉뚱한 데로 화살이 날아가서 엉뚱한 데다가 쏘고 있으니까 이 중도의 길을 정확하게 뚫고 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100년, 1000년 수련해도 이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를 중도 한번 딱 제대로 하면은 며칠 만에도 이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도실상 일체를 여는 것이 개념이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7개 차크라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를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성숙돼 나가면서 이렇게 중도의 길을 따라가지고 위법면시가 구현되는 과정을 존재의 대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존재의 대사슬. 자, 여기 사슬이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쇠사슬이야, 쇠사슬. 그게 쇠사슬인데 존재의 되사슬이라고 한 거예요. 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요거 보니까 뭐예요? 요 하나하나가 지금 사슬이란 말이에요, 사슬. 왜 존재의 대사슬이다? 왜 이 쇠사슬로 이렇게 보는 거냐? 그거는 우리 몸이 이때 이제는 그 생성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니체가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몸이 이제는 그 화학생금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그 옥액 금액에 그 황금 메탈체로 이렇게 변하는 원리가 있어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변화 과정이
화와 불과 금의 그 대장장이 그래서 망치라고 왜 그 번개와 망치로 치고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망치는 대장장이들이 쓰는 거잖아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는 한마디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버맨시의 몸과 그 위버맨시를 포태하는 사람의 몸은 근본적으로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위버맨시의 몸은 황금과 같은 금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게 이 과정 자체에서 물질의 변성이 있어서 이게 쇠로 된단 말이에요. 금속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슬로, 이걸 쇠사슬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를 쇠사슬로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존재의 대사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존재의 대사슬.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니체가 얘기한 이 밧줄은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제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야 그거 뭐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알아듣는다. 아, 존재의 대사슬. 그래서 존재의 대사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존재의 대사슬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를 하는구나. 존재의 대사슬의 과정으로 인간이 진화한다는 거는 공부한 사람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체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니체도 지금 존재의 대사슬 개념이 있으니까 지금 자신이 이 존재의 대사슬이 밧줄이다, 달이다,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다양한 방향식으로 표현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말도 있고 대둥지라는 말이 있어요. 둥지. 자, 대둥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그 위버맨시를 지금 이때 동그란 지금 위버맨시 여기 태어나는 걸 동그란 알 속에 위버맨시가 있는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그 밑으로 우리가 용뱀에서 봉황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알이란 말이야, 알. 그러니까 마치 그 뱀굴에 뱀알이 있는 거고 여기 넘어오면은 그 새 집에 새알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둥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이게 그 알이 있는 거구나, 알. 알이 둥지에 알을 키우는 거야. 알을 품어서 키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봉황이 알을 품어서 키우는 개념이다라고 하네. 아, 이게 봉황이 알을 품어서 키우는 거죠. 봉황이 알을 키워서 품을 때 둥지가 어떻게 돼요? 둥지가 상승하는 거죠. 둥지가 점점 커지면서 더 고도화되면서 밑에 있던 둥지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땐 닭이었다가 땅에만 이렇게 다니는 닭으로 깨깨거리다가 올라오면 봉황으로 날아 올라가지고 나무까지로 올라오는 나무까지로 오르면 나무까지에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까지에다가 그 새집을 짓고 거기다가 그 둥지를 짓고 새집 둥지를 짓고 거기다 알을 올려놓고 그 알을 품어가지고 알을 깨게 나오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과정을 뭐라면 존재의 대사슬, 존재의 대둥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뱀알에서 봉황의 알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비전 책에서 항상 알려져 왔던 존재의 대사슬이다, 존재의 대둥지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다양한 그 메타포로 이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밧줄이다. 지금 그 니체가 얘기하는 건 밧줄이다, 달이다, 또는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인간의 몸에 있는 이게 뭐예요? 공성이죠. 허무 공성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 길이 중도의 길로서 중도 실상 일체 세계를 여는 하나의 그 과정이죠. 과정이 우리의 의식 상승이 우리 몸의 중심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우리의 그 의식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합리적 이성 단계에서 그 다음에 영적 단계로 이렇게 계속 진화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런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우로보로스에 갇혀 있는 요 구조를 완전히 깨가지고 이렇게 탁 태어나는 게 이제 위버맨시니까 요 과정을 줄타기 하면서 가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줄타기 하면서 가는 게. 그래서 이제는 줄타기로 가르쳐 준 거죠. 애초부터 짜라투드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이 책에는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애초에 그 고개사에 짜라투드라가 거기 와서 고개사 보려는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설화의 해와 달이 된 온의 개념도 이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그 설화에도 이게 다 이런 이치들이 다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